이제 바라봄의 법칙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2024년 예수님만 바라보자. 정말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어떤가? 1년 내내 똑같은 말씀은 아니지만 1월달 5주 동안에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좀 말씀을 조금 보아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이제 바라보면 산다이죠. 바라보면 산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모든 사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간직해야 할 말씀이고 또한 전해야 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삽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삽니다. 이렇게 또 외쳐야 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오늘 말씀 민수기 본문에 나온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민수기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21장부터는 광야 생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의 일입니다. 이게 좀 다른 것은 세대가 좀 바뀌어요. 1세대가 지나고 2세대의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성경에 이들의 마음이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성경에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점차 앞두고 있을 때에 원했던 것이 하나 있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민수기 20장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갔으면 했던 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왕의 대로, 우리 오늘 성경에는 왕의 큰 길로 되어 있는데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 명칭이 그렇습니다. 킹스 하이웨이라고 이름 붙었던 그 길로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다른 것은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이 왕의 대로는 다른 번역 설명에서는 지름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름길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여러 가지가 있죠. 큰 길이라는 것과 또 편안하다는 길과 빠른 길, 이런 의미가 다 이 킹스 하이웨이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그 길을 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남쪽으로 우회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간 길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은 홍해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킹스하이, 왕의 대로와 홍해길 사이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이야기예요? 4절을 보면 이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4절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왕의 대로로 가고 싶었는데 홍해길로 가게 됐어요. 그 속에서 백성의 마음이 상하게 되었다. 홍해길, 왕의 길 대신 가게 되었던 이 홍해길은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우회해야 했던 표면상의 이유는 왕의 대로를 가기 위해서는 에돔 사람들의 영토를 지났어야 합니다. 불행히도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 땅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척박하고 먼 이 홍해길로, 광야길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홍해길을 가게 된 진짜 이유는 그런 표면상의 이유 말고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에서의 자손들에게 준, 에돔이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에서의 자손들에게 준 세일 땅을 침략하지 말고 홍해길을 우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가끔 우리가 당황할 때가 있는 거죠. 세상에서 킹스 하이웨이가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킹스 하이웨이, 왕의 대로, 왕의 큰 길을 가게 못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홍해길로, 척박한 길로, 광야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이런 광야길로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우리가 다 흔쾌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 그 길이 저한테는 흔쾌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저에게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 길로 말미암아서 오늘 성경이 전하는 게 뭐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돌아가게 만드셨는가 말씀 듣던 이유와 여러 가지 이유를 또 찾자면 성경에서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진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싶었던, 이스라엘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나의 질서가 있었습니다. 석기시대 원주민들에게 쇠도끼를 줄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코넬 대학교 인류학과 교수였던 로리스턴 샤론 교수의 질문입니다. 석기시대 사람들에게, 석기시대 원주민들에게 쇠도끼를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것은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 가설이 아니라 그가 경험했던 이야기예요.
호주 케이프 요크 반도, 그러니까 호주, 제가 지도 보니까 호주의 북동쪽이죠. 북동쪽 좀 점에서 이런 이 반도에 있었던, 살았던 한 족속입니다. 이름이 이르 요론트라고 하는 족속인데 1910년대까지 돌도끼를 사용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1920년대 30년대 초까지 돌도끼를 사용했던 부족입니다. 1915년에 영국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도와준답시고 그들에게 쇠도끼를 줘요. 결국 마을이 망해버립니다. 이르 요론트 부족에게 돌도끼가 주는 질서가 있었습니다. 돌도끼에 쓸만한 돌을 얻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먼 지역에서 그 돌을 구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것은 젊은 남성들의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젊은 남성들이 존경받습니다. 가져온 돌은 노인들이 예술적으로 다듬어서 도끼를 만들었어요. 이 도끼를 성인 남자들이 간직하고 있었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그 돌을 빌려왔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하고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남자들 사이에서도, 사람들 사이에서도 똑같은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 규칙을 따라야 했죠. 이런 가운데에 그들의 사회 가운데, 부족 가운데 사회적인 상호관계가 이 돌도끼를 중심으로 생겼던 거죠. 그러니까 돌도끼 하나가 만든 권위와 질서가 있었습니다. 하찮은 것 같아도 거기에 질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쇠도끼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남자도 필요 없습니다. 노인의 지혜도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사회적 관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질서가 무너졌어요. 결국 마을이 황폐해졌고, 이 로리스톤 샤론 교수가 보게 된 것은 별거 아닌 것 같은 돌도끼 질서가 무너지니까 마을이 황폐화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주셨습니다. 광야가 척박하고 메마른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주셨을 때는 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산다라는 질서를 광야를 통해서 만드셨습니다. 수십 년 동안, 40년 동안의 광야를 통해서 만드신 질서는 딱 하나예요. 나를 바라보면 산다. 왜 하나님이 만나 메추라기를 한꺼번에 저장시켜 놓을 정도로 많이 주지 않고 하루 분량씩만 얻도록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매일매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광야의 질서였습니다. 민수기 26장에 보면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인구조사는 21장 이후에 나왔던 세대에 관한 인구조사예요. 두 번째 인구조사인데 그렇게 2세대 인구조사입니다. 결국 그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인구조사를 해봤더니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세대가 바뀌었어요. 시기적으로 보면 이 21장을 또 그 이유를 주도적으로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이 새로운 세대였다는 것입니다. 광야 초기 세대들은 강한 적을 만나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극복할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38년을 광야에서 훈련을 받다 보니까 이스라엘 전력이 에돔에 비해서 2배가량이 더 세진 거예요. 힘이 굉장히 셌습니다. 이제는 이전 세대보다 강해졌어요. 더 화려해졌습니다. 그럴듯한 칸과 창과 군대가 38년의 훈련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그들에게 생겨버리는 거예요. 에돔이 있지만 충분히 그들의 힘으로도 왕의 대로 킹스와이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빠른 길을, 자기들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그 길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못마땅한 거예요.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빠른 길이 나쁜 길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빠른 길을 주시지 않거나 싫어하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이 생긴 것을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싫어하지 않으세요. 세상에 높은 지위를 얻는 것도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만 염려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광야는 누가 봐도 돌도끼 같은 거예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해요. 히브리어 미라는 단어와 다바르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다바르라는 말은 말씀이란 뜻이에요. 이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게 어떻게 엮여졌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단어를 더 보면 히브리어로 성전을, 거룩한 전을 미크다시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 미와 거룩을 뜻하는 카도시가 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카도시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거룩한 장소, 성전인 것이죠. 여러분, 그 미드바르,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소, 미드바르, 하나님의 다바르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말씀이 임재하는 장소, 이루어지는 장소,
그것을 미드바르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번역합니까? 광야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허락하실 때는 메마른 땅이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질서의 장소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다. 여러분, 예수님 시험 받을 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시고 40일 동안 굶주리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서운할 만한 일이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십니다. 마귀를 만났을 때 자신 있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항상 광야로 내모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시작하셨어요. 광야가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이루시는 질서를 만나는 것이 축복인 거죠. 광야의 메마림이 아니라 말씀이 임하는 삶입니다. 말씀이 임하니까 마귀가 물러가는 능력이 생긴 거죠. 우리는 자신의 혈기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에돔보다 힘이 2배 세졌다, 아니면 10배 세졌다,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왕의 대로 앞에서 이 질서가 깨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났던, 2세대 가운데 일어났던 현상이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마음이 상했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대로 안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러죠.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우리 마음에 들 때까지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서운함이 생깁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문제는 왕의 대로를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안에 이 질서가, 하나님의 질서가 깨지는 조짐들이 그들에게 사실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5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마음이 상하니까 그들의 말이 굉장히 거칠어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과장되고 너무 거짓말 같은 것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부모 세대들이 그랬듯이 그들의 원망의 내용이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거예요. 그들은 식물도 없고 물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 앞장만 살펴봐도 바로 앞장에 보면 반석이 터져서 물이 나와서 그들의 물을 실컷 먹어요. 본문에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하는 하찮은 음식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찮은 음식 먹습니다. 옛날에 개역 성경에는 박한 식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하찮은 음식이. 여러분, 어떤 음식이 하찮은 음식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음식이 하찮은 것입니까? 저한테는 음식이 하찮지는 않은데 박한 음식은 있었어요. 냉장고에 있던 반찬을 아내가 그냥 꺼내주면 그게 그렇게 박한 음식 같더라고요. 그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주는 대로 잘 먹어요. 칭찬받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학창시절에 공부하고 나오면 수고하니까 아이들은 뭐 맛있는 거 있냐고 막 바로바로 만들어주는데 저는 냉장고에서 반찬 꺼내서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반찬도 미리 좋은 거 만들어 놔갖고 넣어놓은 거예요. 박한 음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음식이 박해지기도 해요. 그런데 보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찮은 음식, 박한 식물이라는 것은 조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어의 뜻은 먼저는 형편없는 음식인 거예요. 하나님, 이 음식이 너무나도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이 형편없는 음식, 하찮은 음식이 무엇입니까? 만나예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하찮은 음식이 형편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40년간 먹었던 이 만나, 이 하찮다라는 단어의 원어 뜻은 어디서부터 진짜로 유래했냐면 끔찍하다는 말에서 유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는데 이 백성들이 40년 동안 우리가 먹었던 만나가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 그 은혜가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나를 욕하지만 뭘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아내가 음식을 해왔습니다. 아내에게 당신 음식이 뭐 이래 라고 한 게 아니라 이 음식 끔찍하네. 그러면 누굴 욕한 거예요? 아내를 욕한 거겠죠. 이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만나가 끔찍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원망했어요. 아주 상징적입니다. 원망할 때마다 만나, 하찮은 음식, 만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원망해요. 그런데 만나가 결코 박한 식물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만나가 그 맛이 꿀 섞은 과자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단맛을 계속 먹으면 질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편 78편의 기자가 이렇게 증언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 맛있는 만나를 저희의 소욕대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맛있는 만나를 저희가 원하는 만큼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있어요. 그런데 만나가 하찮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끔찍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이 상했습니다. 왜? 왕의 대로가 그들 앞에 나왔거든요. 왕의 대로를 차지할 만한 힘이 생겼거든요. 만나가 어떤 음식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을 굶기시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셨는데 그 근본이 그들 사이에 사라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박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하찮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그 은혜를 잃어버려서 하찮게 보일 때는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싸우는 것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이런 기억 상실증과의 싸움이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때마다 구약에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기억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하나님의 은혜인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질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억상실증에 걸린 그 이스라엘을 그냥 두지 않으셨죠. 드디어 불뱀이 나옵니다. 6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 불뱀은 아라바 광야에서 흔히 발견되는 이 맹독성 뱀이었어요. 이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 불로 태우다, 타다라는 동사에서부터 비롯되어서 이 뱀에 물리면 불에 탄 것처럼 그런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불뱀이라고 우리도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이 뱀에 한번 물리면 순식간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죄가 치명적이었듯이 그들의 심판도 아주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불뱀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닙니다. 불뱀은 원래부터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오면서 불뱀 때문에 고통당한 적이 없는 거예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불뱀이 없었기 때문에 고통을 안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안 당했던 거예요.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라는 거예요. 그 광야에 불뱀과 전갈이 없었던 것이 아닌데 있었는데 그들은 이 길을 지나면서 한 번도 그런 것들 때문에 고통당했다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질서에 대해서 원망하고 비난하고 깨지니까 불뱀이 그들 삶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불뱀에 물리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이 만나는 것이 있다. 성경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죠. 불뱀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의 침해를 받게 되는 장면입니다. 불뱀에 물리게 되고 불뱀의 고통 가운데 있고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회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질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신다, 하나님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이 깨지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면 이럴 때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다행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괜찮았던 것은 그 일을 할 줄 알았습니다. 7절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불뱀의 고통 가운데에, 불뱀의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대단한 의술이나 어떤 대단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돌아오면 고침받는다. 이 간단한 사건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돌아오면 무조건 고침받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내 백성이 그 길을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보면, 내 얼굴을 바라보면 그들을 고칠 것이다. 그 땅을 고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너희들 섭섭했지 두고 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돌아오는 즉시, 기도하는 즉시 고치시기 시작합니다. 8절인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바라보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놀라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어떤 대단한 해석을 통해서 나타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바라보라, 그리하면 살리라. 불뱀이 있고 노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불뱀의 독을 노뱀으로 다스리시죠. 장대 달린 노뱀은 사실 죽은 뱀입니다. 미동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라고 하신 것은 노뱀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고 세우셨기 때문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살리라 이렇게 소리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쳐다보니까 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아났습니다. 성격이 너무 자신 있죠. 모두 살아났어요. 바라보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셨기 때문이죠.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쉬운 신앙의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라보는 거예요. 너무 쉽지만, 너무 간단하지만 이것이 시작입니다. 바라보라, 살리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의 기자가, 사도 바울이죠. 골로새 기자가 말합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라. 히브리서 기자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주님을 바라보라 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기회만 있으면 바라봐라, 바라봐라,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라보라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닌 거예요. 노이 장대 달린 노뱀을 베는 거 어려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어려운 노뱀에, 이 불뱀에 물린 상태가 해결이 되는 거죠. 이 노뱀의 사건이 마지막으로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질문하는 질문이에요. 우리에게도 치유되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이 땅에 치유되어야 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불뱀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 사시는 것을 압니까? 문제는 우리 안에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의 이 장대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와 영생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대화를 했던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노뱀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직접 해설해 주셨습니다. 그 노뱀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믿는 자마다, 이를 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살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구약의 놋뱀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예표하신 이 놋뱀도 그렇고 신약에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선포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리신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구원받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그 피로 다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 더 기억할 것이 있죠. 모세가 불뱀 물린 자들에게 돌아다닙니다. 바라보면 산다, 바라보면 산다 이렇게 외쳤던 거죠. 바라보면 산다, 우리만 간직할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전하셔야 합니다. 구원하신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셔야 합니다. 당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봐야 삽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삽니다.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그런 선포가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에 가서 예수님 바라보면 삽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구원하셨습니다. 한번 우리 이게 복음인 거예요.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바라보면 삽니다. 그렇게 전합시다. 아유, 마음에 접촉하지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바라보면 삽니다. 그렇게 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 장대에 달리셔서 바라보는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이 구원의 도가 어렵지 않은데 우리 주님이 이미 값을 다 치르셨는데 아직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 이제 시작되는 동안에 저희가 결단하며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바라보면 산다,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며 산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해주시고 영혼들에게 바라보면 산다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